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나갔습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신실하신 주, 어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신시하신 주 어신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자에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3번 시편 4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298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고 감내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걱정 근심스러운 일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돌아보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많습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회의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고 또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로 27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78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나아나의 아들 스디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역대하 18장 1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4인 4색의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썩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자신이 잘못해놓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한자어로 말하면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하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주객전도 대술래 잡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적반하장의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적반하장 때문에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적반하장의 태도와 삶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 반성할 줄 아는 인생, 고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져야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 돌이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거나 그냥 그런 종교인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도전과 변화와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인생 이력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 보시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합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계명대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 여호사밧 왕을 보신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혼인을 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엮이게 된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제안을 따라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정복하기 위해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 길랏 라못 땅을 차지하면 아합 왕이 뭔가 많은 대가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나라에 큰 이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하여서 패배하게 될 것과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사밧 왕도 결국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8장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십니다.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한 여호사밧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적군이 여호사밧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예루살렘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심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 때, 위험할 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찾는 그 마음, 그 선한 일을 기억하사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간의 신앙생활을 보고 봐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맥, 인정, 현실의 이익에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참 좋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는 정신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인정에 매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혈족이라 할 수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은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돈을 맺을까요? 여호사밧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서로 동맹하면 전쟁하는 것보다 별탈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에 타협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와 타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이 아합의 교묘하고도 달콤한 말과 거절할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맥과 인정과 현실적인 이익에 끌려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죽을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뒤늦게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고 유다 땅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불의하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수많은 적군들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다시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합왕의 아들인 아시아와 교제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에시온 게벨이랑 에멜이라는 곳에 가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가서 정복하여 많은 보물을 빼앗아 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악하다고 보십니다.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인맥, 인정, 눈앞의 이익과 현실에 매여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큰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맙니다.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손해만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신앙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도 인맥, 인간관계, 인정,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던져주었지만 여호사밧은 아방과의 혼인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인정에 묶여서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큰 패배와 고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사고는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인맥, 인간관계, 현실적인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해도 항상 신앙적인 초점과 기준을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선지자나 설교자나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기준과 신앙의 원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진리와 공의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방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세속화되어 있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왕입니다. 아방 때 그의 아내 이방 아내 이세벨 왕비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쓴소리,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방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바른 진리의 소리, 공의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나마 신앙이 있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서 왕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막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 길랄 라못을 왕의 손에 붙여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듯이 주술 같은 말을 합니다. 뻔뻔하게 아부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여호사밧 왕이 의심이 들어서 이들 외에는 다른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걸렸던 이 아방이 미가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를 때 아직도 이말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방은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와 부패의 삶을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을, 그 선지자를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하를 통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입을 시켰든지 왕의 눈치를 살폈던 이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심지를 거슬리지 않도록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예언하세요.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좋은 말만 하고 왕이 기분 좋은 말만 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협박과 해유를 합니다. 하도 좋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처음엔 조롱하듯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눈치챘던 아방이 네가 바른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왕이여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방이 발끈하면서 화를 내고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여호사밧 왕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말았죠. 그래서 분개한 아방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적방하잔도 유부스가 아닙니까?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자기에게 공의로운 말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했는데 자기 듣기에 거슬린다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시켜 그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참된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참된 진리와 공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참모들이나 위선적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고 우리 백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도 항상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내 마음의 위로와 축복만 주는 말씀만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귀에 거슬려도 내 마음의 아픔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 돌이키라 하시는 말씀, 그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진짜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저는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부와 아첨과 술수와 거짓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얼마나 가정하고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치사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왕을 속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말 하자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거짓되고 뻔뻔한 얘기입니다. 왕에게 아부하고 온갖 술수를 써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려는 악한 자입니다. 바른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에게 오려 가서 뺨을 치우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갈 리가 있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아부와 술수와 아첨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는 사람이 절비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아부를 떨어도 그 속마음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직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출세하고 높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술수하고 거짓하는 이런 말, 이런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이 들더라도, 오히려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리 가운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외면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 공의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일찍이 아방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왕이 잘못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잘한다고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알랑달랑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옹작 도덕적 부패를 향하는 그 아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방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죽는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한 영이 나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내뱉어서 왕을 꿰어서 죽이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그 건세가 당당한 아방 앞에 미가야 선지자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쫄지 않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고생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미가야 선지자 같은 목사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짓과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공의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대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몹시도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4인 4색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인정과 인맥에 매이지 않고 현실과 이익에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방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아방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히브리 사고에서는 인간의 친밀함을 이용하는 자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친밀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구하였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간의 친밀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거짓의 인생을 살면서 부와 권세를 누리려 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물라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고치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을 공의롭게 채워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미가야 선지자 이름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어.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를 외칠 수 있으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적되고 거짓과 위선과 왜곡이 난무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있지만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의 원칙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고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선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게 부족함 없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교회 밴드와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로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112 운동 매일 하루 한 번씩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으십시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안하십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좀 어렵지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그 윤강학 목사님 지난주에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겠다 했는데 마음이 있으면 다음 주까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어떠한 세상의 상황환경 속에 있더라도 인정과 인맥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참된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위선과 거짓과 왜곡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공의와 진리를 외치고 말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과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